저희 가운데 성지답사, 성경지리답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문화와 그 땅을 밟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땅에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아래쪽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사는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맑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해 바다 그러면 말뜻이 죽은 바다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만은 실제 사해 바다 가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깨끗한 정도로 따지면 갈릴리보다 사해가 훨씬 물이 맑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는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맑고 투명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따져보면 갈릴리는 물을 받아서 물을 흘려주는 곳이고 사해바다는 물을 받고 내보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흘러보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해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주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멈추게 되면 그것은 죽은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다면 우리는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역사잖아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래서 부도덕과 우상숭배, 전쟁으로 얼룩진 정말 어두운 시대, 그 시대에 은혜를 흘러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룻이에요. 룻과 사무엘. 이 사사시대 깜깜한 시대에 빛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냈는지,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로 쓰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궁핍한 삶을 피해서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건너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그러면서 세 과부만 남는 아주 몰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오미의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져요. 가게가 끊어집니다. 망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털터리가 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망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장 8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나오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은혜예요. 이 두 자부가
죽은 남편과 남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헤세드는 그냥 단순히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나오미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좌절,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보실까요? 여기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왕궁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내가 아무리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로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무엇을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을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나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추수할 때에 이렇게 밭에 내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베어가지고 곡식 단을 모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다 모으지를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밑에 단이 빠졌다고 그거 다시 줍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그리고 단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중에 다 싣고 와야 되는데 만약 깜빡 잊고 이 곡식 단을 두고 왔다면 그거 찾으러 다시 가지 말아라. 그냥 거기다 둬라. 왜? 가난한 고아,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노예 아니었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가난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꾸중을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해야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적인 의무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돕는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모아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평상시에 하는 11조가 있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그리고 다른 데서 온 객들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했던 모습이 지금 여기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는 거죠. 보통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줍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보리를 수확할 때쯤 갔어요. 수확할 즈음에 갔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릿고개가 언제예요?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쯤 됐을 때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다 써서. 그때는 춘궁기라고 그러죠. 굉장히 힘든 때예요. 지금 간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룻은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척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밭으로 나간 거예요. 가서 이삭을 줄 때 막 꾸짖고 더 이상 이렇게 대들지 말라고 금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선대할 것을 바라보며 지금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을 만났고 지금 룻이 오늘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계획 속에 일어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보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있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먼저 보아스를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굳이 1절이 없어도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1절을 굳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롯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언급하는 거예요. 롯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롯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시간,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부릅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부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멋진 인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그 인사의 원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을 만나면 평안을 빌죠.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빌면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지금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해요. 보아스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낮은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먼저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까지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 먼저 인사합시다.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잖아요. 먼저 인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 보아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꾼에게 물어봅니다. 이 누구의 소녀냐? 지금 소녀라는 표현을 쓰죠. 젊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젊은 여자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그것을 보면 보아스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룻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룻은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족이잖아요. 자기 친족인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형편이 어려운 그 룻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 보니까 내 딸아라고 표현합니다. 내 딸아. 그 뭐라 그랬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이 보아스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표현을 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의 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수꾼들의 뒤를 바짝 따라와라. 멀리서 다 지나간 다음에 죽지 말고 바짝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방인 여자라고 막대하지 않고 또 남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미리 단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 목이 마르면 그러면 물 길러 어디 가지 말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단들이 있는 사이에서 가까이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꾸짖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인데 룻은 보아스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왜 보아스가 그냥 곡식단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네 시어머니 먹여 살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곡식단에서 이렇게 흘러서 떨어뜨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는 이 곡식을 줍는 룻의 형편을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과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깔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에도 받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지혜예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권면이 그 사람에게 상처 입는 일은 아닌지를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이삭을 줍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걸 가지고 어머니를 돕도록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물어봐요. 나 이방 모압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남편 죽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얘기들 다 들었다. 룻이 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흘러보낸 거죠. 그리고 내 민족, 내 종교 다 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이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룻이 어머니를 섬겼던 그 사랑을 베풀었던 헤세드의 은혜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섬겼고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 그에게 또 다른 은혜의 통로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때마침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진 다음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중가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북한 사역 비전 예배로 드리면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조금씩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준비하는 것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흘러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